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되게 썰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썰렁함을 달려주는 우리 승희 오빠가 왔어요. 지난주에 고3을 모두 올려보냈는데 이렇게 썰렁함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주 더 깜짝 주셨어요. 고마워요. 네, 청년부 목자 오늘 조사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초를 하나하나 켜가면서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12월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더 많이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에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2월이잖아요. 또 지난 1년을 뒤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나, 주님 안에서 잘 생활했나 이런 걸 잘 생각해보고 다시 오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아기 예수를 많이 생각하죠.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도 맞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중의적인 의미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려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을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장면들을 전부 다 합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디테일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것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나의 삶에 펼쳐질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약성경 182쪽에 있어요. 세 절이고요. 저 하나, 여러분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이렇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에게 이르더니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 빌라도에게 그 신문 받으시는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제 오르도록 시키시죠. 근데 이 전에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 이후예요. 모진 고문을 당한 그 이후여서 아마 이미 그 온 몸에 상처와 이런 아픔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저렇게 죄수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직접 치고 가야만 했었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몸에 있는 상처와 그 고통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지시고 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졌을 때 그 갈비뼈와 그 두개골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이런 충격에 가해질 수 있다고 해요. 아마 또 갈비뼈도 부러지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꾸만 이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군인들이 그 옆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야, 너가 이거 지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이렇게 서 있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동산을 오르고 예수님이 오르는 그 뒤편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그 행렬을 뒤따랐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르셨던 저 언덕은 골고다, 갈보리 뭐 이렇게 불리워요. 그리고 여러 찬송가나 이런 거를 이렇게 부르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는 골고다, 어디는 갈보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모두 동일한 장소죠.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우는 저 언덕을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온몸에 그 찢기고 패인 상처를 가득히 안고 저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없는 장면이 있는데 군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께 쓸개, 몰약, 탄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해요. 왜냐면 여기에는 그 약간의 진정 효과와 약간 요즘에 걸로 막 약간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그 온몸의 고통을 그냥 다 감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좌우에 다른 죄수들도 이렇게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죄패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어로 모두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은 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죄목에 불만을 품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칭이라는 걸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기도 했었고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과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수님께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분봉왕이라는 권력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 부흥에 호응해서 이 자리를 어떻게든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름을 매 예배 때마다 부릅니다. 어디서 부르게요? 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다 내어주고 난 이후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다, 유대인의 왕이 예수다라는 걸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각각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속옷은 나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속옷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당첨된 군인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나눠지고 누군가는 또 제비 뽑아 가져간다는 것을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쵸, 이렇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가지 있는데 차마 전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잘 보여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십자가를 땅바닥에 이렇게 놓고요. 거기에 이제 죄수를 눕힌 이후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그 끈으로 잡아 당겨요. 그래서 그거를 장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육에 의해서 몸은 아래로 계속 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손과 발에 힘을 주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온몸에 피가 쏟아져 나온 다음에 죽게 되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저 십자가형입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어머니와 함께 이모가 와서 이제 예수님 뵙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는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집에 모시면서 어머니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없는 장면이 또 등장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은 되게 우리랑 비슷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노라. 말하면 이런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줄게. 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져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건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가는 관계없이 나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믿어줄게. 지금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뭐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하겠어요. 때로는 이런 기도도 되게 통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기도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저 어떤 이런 말들은 정말 내가 믿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약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고위의 관료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정말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랬더니 신포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이제 그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그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것을 입에 대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는 걸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것 역시 기록된 말씀의 성취예요.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준비일이었어요.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에 시체가 바깥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주시오. 무슨 말일까요?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좀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빨리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한 다음에 그 시체를 지금 당장 치우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되게 잔인하죠. 사람들이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던 그 첫째 사람, 그 또 다른 사람은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그 다리를 꺾어서 그들은 죽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 역시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적혀 있었고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도 군인들은 이제 뭘 하냐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니라. 그 사람을 이제 확실히 이제 죽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것도 또한
기록된 말씀의 성취예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요.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기억나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그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찾아오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이렇게 세마포에 싸는 장례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하얗게 세마포에 쌓여진 그 예수의 그 시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산에 아직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될 때까지의 그 여정이었어요. 친구들 이 장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까지 이 신앙의 여정은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더 깊숙이 못 박히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길 바라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장면들은 기록된 말씀의 성취예요. 시편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군인들이 그것을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걸 볼 수 있었죠. 시편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와 또 마지막에 신 포도주를 입에 대고 그것을 입에 적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또 이것은 출애굽기에 어떤 게 있냐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라는 게 뭐가 있냐면 유월절 때 양을 잡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의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이 또한 성취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찌른 바 그 된 그 군인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발걸음 여정 하나 하나가 예수님이 기록된 메시아임을,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는 이제 곧 죽게 된 그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그 마음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와 그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기 직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그 장면, 자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야만 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말씀하시죠. 비통한 마음,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고 분리가 되었던 그때의 그 비통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내가 목마르다. 이때 예수님의 고통은 아마 극에 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걸 실험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왜 죽었을까? 지칠했을까? 아니면 피가 더 쏟아져서 죽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었는데, 일단 그 채찍질을 당할 때 그 채찍의 끝에는 납 같은 것이 이제 박혀 있어서 그걸로 이제 휘두르고 내 몸에 닿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졌을 때 여러 번 넘어지는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무게와 충격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두 개의 볼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온몸에 정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그러고 난 상태에 중력에 의해서 못이 박힌 상태에서 계속 몸무게 때문에 아래로 쏠리는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걸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 그 버티고 있는 게 정말 너무 이 어깨 뼈와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정말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가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인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만 했었던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난 이제 승리하였다, 죄로부터 우리 주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이어지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나는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의 그 순간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아버지 품에 안길 것에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하나하나 걸으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렇고, 그렇다면 나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아까 저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뭘 했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근데 그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저 시몬은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앞두고 있었어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달리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정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결코 자원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이후의 일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누구죠?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뭐라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됐냐면 시몬과 그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고 이 이후에 부활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이들은 소문으로 듣고 혹은 보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든든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그 든든한 일꾼이 되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바울이 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이후에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의 삶에는 참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초대교회 때 저렇게 일꾼으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마 반드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라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몬처럼 예배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길 바라요. 가장 소중한 것 매주마다 이야기하지만 주일 예배의 자리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으로 지켜주길 바라요. 특별히 오늘이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또 주일이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하고 싶지 않고 나 기쁘지 않고 나 즐겁지 않지만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니까 그 자리에 묵묵히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해낼 때 또 그 나름의 큰 은혜와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할 때 주의를 감당하지 못할 때 먼저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정말 하기 싫어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임을 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하나 우리 친구들이 스텝 바이 스텝 다 보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따가 본과 시간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귀하게 여기심에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관한 영상 같이 볼게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만이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쫓아가면 누구를 쫓아가든 그건 권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좋아. 그 길이 편해. 그 길이 내 존재감을 느끼게 해. 그 길이 내게 성취감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길은 권력 의지를 버리고 사랑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을 날마다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게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능력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권력 의지에 대한 쐐기를 박았다는 뜻이에요. 허리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권력적이 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하거나 사람을 매니지하거나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관계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권력 의지가 작동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가득한 가정, 그런 가정으로, 그런 천국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죄의 덩어리예요. 이건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선되거나 개혁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버려야 합니다. 그 물에 새물을 좀 탄다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까닭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가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몸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것은 그분이 아니고 내가 걸려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걸려 죽어있는,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있는 그 시체가 내 시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권력 의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본능적으로 권력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비록 그게 목회건 교회건 그게 선교건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의지일 뿐이에요. 그런 자기 야망과 욕망을 무슨 이름으로 포장을 하건 그건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려있는 시체가 내 시체구나, 이게 여러분들 뼛속 깊이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거기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는 날마다 권력 의지에 시달리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권력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질시와 반목의 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친구라고 하더라도, 서로 교우들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식은 곳에 권력이 자랍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죄가 자라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비싼 음식점 데려가는 거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할 때는 안 따집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비싼 음식점 가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되게 결혼하고 나면 싼 집 찾습니다. 싸고 맛있는 집을 찾아. 그게 뭐 경제적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이 밝아졌다는 뜻이고, 우리가 제정신 차렸다는 뜻이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눈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 머리로 따지면 하나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고 꼴을 볼 수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걸려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주님 대하듯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품고 또 품어주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 사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만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어떤 기구도 무엇을 표방하건 권력 의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진정한 교회만이, 오직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준 교회 공동체만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대신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함께 했으면 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날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날 위해 대신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 친구들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거기에 달려다 할 것은 너무나 죄 많은 나인데,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 친구들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이 삶을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친구를, 가족을 사랑하고 또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매일 연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 12월의 첫째 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아버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영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이 삶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때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과 친히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때라도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주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달의 첫 번째 주일인 첫 번째 주일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우리 친구들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또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삶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고3 친구들의 그 입시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시의 결과가 발표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또한 얼마 있지 않으면 정시 이후에 또한 입시를 준비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가 기말고사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 허락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100%그 이상 발휘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맞이하게 될 방학 가운데 그 모든 일정들을 잘 계획하고 정돈해서 삶을 잘 정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과 건강을 책임지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귀히 여기는 주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16일 토요일 2시에 있어요. 기억하고 요즘은 매주 연습한 만큼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복된 그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에 보면 우리 연합 수련회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정이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1월에 학원 스케줄로 이제 이미 벌써 빡빡하게 짜여진 친구들 많을 텐데 기도하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을지 월요일 아침 시간과 수요일 오후 시간은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핫 이슈 있죠. 빈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아침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는데 우리 뭐 하나 가져가기로 했어. 열소독이 되는 거. 친구류나 뭐 침대들 다 소독해 주기로 했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은혜 받는 시간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대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 연습 같이 하도록 할게요.